오늘은 관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사회에서는 이 관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배려가 미덕이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배려하기보다는 무한 경쟁해서 이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경쟁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가? 교회에서도 늘 사랑과 섬김을 가르치지만 또 이중적인 태도가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 넘쳐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과 사이에서는 큰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원어인데 본래는 기울이다, 굽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이나 원리의 수직적인 면, 꼿꼿한 규정된 법칙에서 약간 구부러짐을 허락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옳은 것보다 더 옳은 것은 관용이다. 원칙이나 법을 너무 들이대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수용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용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사실 다 불완전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은 각기 다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와는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그 사람의 장점과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 때문에 또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라고 하는 성격 검사가 유행하고 있는데 MBTI에서는 외향성과 내향성의 사람들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향성의 기질은 나대는 것 같고 주의가 산만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 일에 너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종종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부 활동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해주고 또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드는 장점도 있는 것이죠.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장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향성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향성의 사람은 개인주의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외부 활동에 너무 소극적이며 전체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드는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장점이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사람들은 차분하고 생각이 깊고 조용히 한두 사람을 잘 챙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또 겸손해 보이는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향성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외향성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랑 같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성의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외향성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종종 하죠. 또 MBTI 성격 유형 중에는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습니다. 사고형은 영어 대문자로 T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정형의 사람은 F라고 하는데
감정과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에게 민감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을 털어놓으면 나 이런 고민이 있어. 그러면 사고형의 사람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고민을 논리적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고민하는 감정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고형은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광고 중에서 핫초코 광고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생 딸인지 고등학생 딸인지 그 조그마한 딸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모의고사 망했어 어떡해 그러면서 짜증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아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딸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빠 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티야.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하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죠? 그게 해결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게 그 사고형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감정형은 먼저 고민을 하고 있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표현해주고 그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죠. 무엇이 옳고 그런 것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그 광고에서 만약에 그 아빠가 감정형이었더라면 아이고 너무 속상하겠네 그러면서 공감만 해줘도 딸은 그 속상한 감정이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형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딱히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이고 힘들겠네 그리고 말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객관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고형과 감정형도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고형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감정형인 것 같습니까? 제가 가끔은 우리 교회 전 교인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교회인 전체적인 성향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성향들은 장단점이 모두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정형이고 어떤 사람은 사고형,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성, 어떤 사람은 내향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함께 어우러져서 다양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성향들 중에서 어떤 성향이 더 좋은 성향일까요? 그런 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장점은 잘 갈고 닦으면서 자신의 단점은 최소화해야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는 나하고 달라? 왜 성향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나는 너하고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 너하고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래도 괜찮아. 너하고 나하고 잘 어우러져서 잘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쟤는 왜 저래? 맨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유형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엄이 있고 신령한 모습도 있고 권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성령 받아라 막 그러면 이 목사님은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굉장히 신령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방으로 들을 것 같고 권위가 있어서 그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싶고 이런 목사님 스타일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이런 스타일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런 모습, 권위적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목회자를 좋아합니까?
이런 스타일의 목회자가 있고 정반대 스타일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정반대 스타일의 목회자는 편하고 친구 같고, 그래서 친근감이 있고 겸손하고 유머도 있고 뭐 이런 목회자가 있어요. 이런 목회자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좋아할까요?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를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고 이런 목회자의 설교는 잘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목회자를 좋아하십니까? 또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재미있는 예화들을 이야기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 방식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이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고 반대로 논리적으로 강의하듯이 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제자들 중에는 목사님 좀 예화를 좀 줄이고 강의식으로 쭉쭉쭉쭉 설명해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목사님 좀 재밌게 좀 설교해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양하죠. 성도님들도 다양하고 목회자들도 다양합니다. 이게 성향에 따라서 다 다양한 것이죠. 여러분, 제 딸이 지금은 아주 참 착한 딸인데 초등학교 고학년인가 때 정말 맨날 따지려고 들어서 제가 농담으로 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따지키스탄에서 왔냐? 이렇게 맨날 따지냐? 따지는 걸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갈등이 많은 교회의 특징은 너무 옳은 것을 너무 많이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그 퍼센트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작은 걸 가지고도 크게 확대 해석해서 따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말꼬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말 한마디로 판단하고, 사실이 아닌데도 어떤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확대 해석해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갈등이 많은 교회라고 합니다.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T가 많을까요? F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감정형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요? 나는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말을 실수하거나 혹은 행동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즉각 눈에 들어와서 이거를 너무 잘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이런 마음이 쉽게 듭니까? 아니면 저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은가요? 여러분,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 가지고 싸웠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갈라서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갈라서자고 얘기하면 조카로서 그동안 아버지처럼 나를 돌봐주고 키워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삼촌 먼저 좋은 곳을 택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네가 먼저 택하라, 좋은 땅을 먼저 택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랬을 때 저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야, 싹수가 놀았네, 어떻게 저런 버릇없이 그 삼촌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키워줬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하고 버릇없이 그런 태도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T라면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신 네가 먼저 거주할 장소를 선택해라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떠나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이 든든하게 계시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면서 그 조카가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든지 상관없이 축복해주고 보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관용을 통한 우리의 목표는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이 좁고 작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사람을 우리 강한 자가 배려해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강한 자, 마음이 넓은 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리고 큰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 다 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단점도 포용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마음속이든지 입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은 이미 그런 판단을 계속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걸 좋아해야 됩니다. 난 다양한 걸 좋아. 나하고 달라도 그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거의 한 17년, 18년 있었는데 이 필리핀은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다양한 걸 매우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이 있고 다양한 동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문화를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민족, 한국 사람들은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단일 민족의 단일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피가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많이 섞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경향성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적인 어떤 태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그 국제 결혼의 부부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좀 놀리곤 했죠. 혼혈하다, 혹은 더 심각하게는 저 잡종 아니야? 뭐 이렇게 험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그런 말도 내뱉으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뭐 이렇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 잘못된 가정들, 뭐 이런 거면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넓은 마음으로 나와 다르지만 그들 모두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독히 어떤 자기가 세운 한 가지 기준을 바꾸지 않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심각하게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저 사람은 아니야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의 기준 하나만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가 둘로 갈라졌죠. 정치적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우리가 한 믿음,
한 성령, 하나의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빨간 당이고 저 사람은 파란 당이고, 이 정치적인 관점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적개심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도 나하고 맞지 않는 정치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상대방을 아주 수준 이하로 여기거나 아니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기거나 그렇게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관점은 어떤가요? 서로 다른 관점들을 가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주식을 그리스도인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 주식을 한다고? 너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인 견해는 다르다고 해서 아주 배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장로교든 침례교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교단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주 이단 교회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적인 관점까지도 이단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포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견해뿐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견해가 있으면 그것과 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배척을 하고 미워하고 상대를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고 적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큰 사람이 되려면 높은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죠. 숲에 갇히면 그 숲속에 있는 자기 주변에 몇 그루의 나무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날개를 치고 높이 올라가면 숲 전체가 보이고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도 잘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차원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높은 시각이 필요하죠.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보입니다. 사람들 전체가 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전체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나 어떤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 하나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사람은 탈락이야.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배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선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아주 좁은 시각으로, 좁은 마음으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도 목사인가?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정치 목사들, 타락한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회 목사들 중에 한 8, 90%는 다 타락한 목사들이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막 논쟁을 했던 그 목사님들, 제가 그 안 좋게 평가를 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참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또한 인간인지라 단점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노회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소리 높여서 자신의 관점으로 논쟁을 하고 뭔가 싸움을 하고 그런 모습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핏대를 올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싸우는 목사들은 다 정치 목사요, 잘못된 목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한 면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한 인간도 전체를 봐야 되고 한 가정의 문제도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아빠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다 오케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아빠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도 변해야 되고 그 아이들도 변해야 되고 다 같이 변해야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또 건강한 가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아빠가 제일 문제야 그러면서 모든 가족이 다 아빠만 비난해서 되겠습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한 개인의 문제도, 한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한 국가의 문제도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좁은 마음으로 좁은 시각으로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높이 나르고 전체를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는 동시에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정상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런데 우리 교회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문제는 요거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만 변하면 돼, 혹은 요 문제만 고치면 돼 라고 하나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정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정의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도 있고 분쟁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문제도 있고 또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 외에도 이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교회 문제를 딱 하나, 요것만 고치면 되는데, 요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면 시각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분쟁을 통해서, 분쟁을 허락하신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서 종합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조금씩 다 같이 양보를 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시각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이 좁고 편협되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고 배척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또 한 가지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 마음이 넓고 큰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티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푸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